저번 시간에 청교도 혁명과 존 버년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오늘은 존 버년에 대한 생애를 조금 다루고, 그리고 왜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기독교 고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버년은 1628년도에 영국의 런던 북쪽으로 가다 보면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엘스토라는 작은 마을에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땜쟁이 아들, 소소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죠. 당연히 이 존 버년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16세 때, 16세 때 되는 해에 영국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와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1세 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 이때 의회파로서 16세 때 전쟁에 참여를 하죠. 수비병으로, 보초병으로 16세 때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20살 때 의회군이 해산이 되고, 결국에는 의회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찰스 1세가 처형이 되고, 올리버 크롬웰, 우리 이 형님께서 호국경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어서 그 당시에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갖게 된 결과로 끝나게 되고, 승리는 일단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했던 여자 메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이 메리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혼수품으로 갖고 온 것이 바로 성경과 순교자들의 순교자 열전, 이런 책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책도 읽고 성경도 읽으면서 그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녀가 갖고 왔던 존 폭스의 순교사 열전이죠. 자, 이분이 존 폭스인데,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명한 설교자죠. 그 당시에 이제 존 버년이 살고 있을 때는 국교에 의한 비국교도들을 박해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존 버년이 읽으면서 신앙에 대한 깊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또 만남의 축복이 있죠. 이 마을에 이제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버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죠. 이미 평신도 시절부터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존 버년을 존 버년 주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존 버년이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많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달란트도 있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기록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존 버년이 기포드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됩니다. 활발하게 또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1660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됩니다. 찰스 2세가 다시 복정을 하게 되죠. 찰스 2세는 국교도였으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 비국교도에 대한 탄압이 있겠죠. 박해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설교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내려지는데, 이것을 어겨요.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찰스 2세에 의해서 옥살이를 12년 동안 합니다. 이 시기 때에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다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된 후에 1675년쯤에 감옥에 또 가게 되죠. 이때 철로 역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 책은 1748년에 출간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그러한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자, 존 버년의 이 묘비에 가보면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존 버년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의 세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많은 성장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이 철로 역정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고전이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프랑스 사람인데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96년에 태어나서 많은 업적을 남겼죠. 철학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학이나 물리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자, 이 우리 데카르트 형님께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았죠. 그래서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아닙니까? 해석 기하학. 그 전에도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건축물이나 도형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림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물리적인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 데카르트가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왜 이 데카르트 얘기를 꺼냈느냐? 자, 이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 위에 기하학을 올린 것처럼 이 존 버녀는 우리의 신앙의 그 막연한 여정을 이러한 지도 위에 표현을 한 거죠.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데카르트가 마치 좌표 평면을 만들었던 것처럼 존 버녀는 이 신앙의 여정의 이러한 좌표,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한 지평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후대의 신앙인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나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정이구나, 길을 떠나는 순례의 여정과 같구나, 이러한 개념을 착안해놓은 거죠. 천재가 무엇입니까? 또 혁신이 무엇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천재고 혁신가 아닙니까? 이 존 버녀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어떤 지평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줬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철로 역정의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약 한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참 오래 걸려요. 마테, 안드레, 야고보, 전도자, 약함, 진리, 속물도사, 크리스티나, 순진, 나테, 시건방 다 읽기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에서 알듯이 또 악한,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거나 그 길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장소, 해설자의 집, 겸손의 골짜기, 샛길, 초원, 절망의 선, 십자가, 빈 무덤, 사망의 골짜기,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의 장소가 나와요. 이것도 정리하기가 참 힘든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각자 각 처소에 어떤 곳은 이 순례자를 쉬게 하고, 그리고 더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북돋운 곳이 있다면, 또 어떤 곳은 그를 좌정시키고 낭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또 천성으로 못하게 하는 곳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러한 많은 장소들과 그리고 많은 인물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도모할 수 있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을 우리가 다 해석하고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직접 이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이 간접적인 체험으로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은 군사적이나 그리고 상업적으로 많은 활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보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우리가 가게 되죠. 자, 우리가 다 그곳을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해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미리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 천성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해석,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청교도였어요.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청교도였습니다. 신앙인이 그 길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그냥 고속도로 왕복 8차선으로 열린 게 아니라 그가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늪에도 빠지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여정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축복, 그런 번영의 길,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another way,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죠. 청교도들은 그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요행과 그리고 번영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독교 고전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역사 가운데 애썼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존 버년과 또 철로 역정에 대해서 빠져보았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거나 또 영화 한번 보시면서 이 철로 역정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